오늘은 잠언 29장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원문으로 보시면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고 바짝 성이 오른 사람은 말씀이고 뭐고 반역을 많이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면의 어떤 칠이라고 할 수 있죠. 화라는 것은 속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속에서. 속이 이렇게 팍 끓어오르는 상태. 그래서 이제 막 코에서 더운 바람이 막 나오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 근데 누군가 그 속이 막 끓어요. 그 상태는 이제 누가 와서 탁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터지죠. 아무리 평상시에 막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화가 나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불 지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화가 나 있는 사람. 여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노하는 자, 이 평상시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화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도록 해야지.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으면요. 그거 가서 자꾸 찝쩍댈 필요가 없어요. 그저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약간만 자극을 줘도 분란을 일으킨다. 이 분란이 뭡니까? 싸움입니다. 말다툼이 됐던 또 주먹다짐이 됐건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요거 잘못하면 요 싸움 되겠다. 그러니까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화가 다 이렇게 좀 누그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피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막 화가 나 있는 상태면 누가 조금이라도 자극을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버럭하고 성을 내고 싸울 수가 있어요. 화난 상태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화났을 때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도 그때는 건드리지 말고. 화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러면서 같이 하면 그건 큰 싸움 되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짝 성이 오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는 약 올랐다 그러죠. 약이 잔뜩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 정도 상태가 되죠. 엄마가 평상시엔 애들한테 잘해주다가도 바짝 성이 오른 상태에서 애가 뭐 하나 잘못되면 그날은 애가 초상집이에요. 초상날이에요.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이런 성이 바짝 오른 사람은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착하게 살아라 성질 내지 말아라.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반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거스르게 되죠.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냅다 열이 달아오는 상태에서 질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거 지혜인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지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느니라. 여기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 낮아지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뒤에서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은 가난한 처지가 되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그 사람이 가진 무슨 돈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권력 때문에 그 앞에서 굽실굽실 해주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서는 다 그 사람을 욕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항상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설교자인데 제가 성도들한테 보시오 성도님들
나는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 지식이 많고 나는 뭐 원어에 능통하고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볼 때 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래요? 꼴값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낮추고 정말 진심으로 낮추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고 내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허물진 백성입니다. 늘 저를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늘 목사의 마음은 낮아진 데 있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이 낮추고 내 자신을 겸비하게 갖출 때 나를 존경해 주고 사람들이 정말 따라주는 거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훌륭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팔뚝 굽다. 그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낮아진 마음을 오늘도 가집시다.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4절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과 공범이 되면 자기의 내패시를 미워하는 것이니 맹세를 해놓고도 밝히 증언하려 하지 않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과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법정에 딱 섰어요. 법정에 서서 법정에서 이제 어떤 맹세를 하잖아요. 선서를 한다고요. 법정에서 선서를 했으면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도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저 도둑놈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밝히 증언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요 평상시에 옆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도둑과 암암리에 이렇게 함께 합작을 하고 모의를 하고 공모를 해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정작 자기의 뇌패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망친다는 뜻이에요. 뇌패시라는 말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가리켜서 뇌패시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하여간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세 망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둑과 공범이 되면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기꾼을 제가 편들어줬더니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감싸줬더니 사람들이 나도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 목사님, 그 범죄자를 목사님이 품어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때는 아직 제가 목회가 좀 어설퍼서요. 목사가 아니면 그 도둑을 그 사기꾼을 누가 덮어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둑과 공범이 되면 자기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짝하는 자들을 잘 삼가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자꾸 동조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잘못돼서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요. 이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가 옳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혜롭게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는 덫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견고한 곳에 오르게 되느니라. 사람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물론 이것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과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마땅히 우리가 고개 숙일 자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죠. 그리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야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 아니면 나 큰일 나는데,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나 망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 이거 신세 망치는데,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에게 선의를 베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 무서워하면 결국 인생 덫에 걸려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 결국 그는 견고한 곳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견고한 곳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 원문에 보면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아주 높은 곳. 이 높은 곳은 산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다고요.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피하여 숨을 곳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덫에 걸려서 인생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풍랑이 일고 또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자, 그 다음에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25절과 맥이 같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세를 가진 자의 얼굴을 구하나 여호와께로부터 각 사람에 대한 샤파트가 나오느니라. 자,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잡은 자의 얼굴 앞에 서서 거기 앞에서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좀 형통케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막 거기에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로부터 각 사람에 대한 샤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일의 작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작정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샤파트라고 돼 있어요. 샤파트가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샤파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법이 세워지고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주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것은 원문과는 조금 멀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뜻은 비슷해도요. 원문을 보실까요?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자는 바르지 못한 사람이며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자는 올곧은 길에 있는 자이니라. 자, 원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요,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자는 올곧은 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올곧은 길에 서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곧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저거 행동이 악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간관계도 저러면 안 되고,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옳지 않아. 저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길이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 네가 잘못됐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다야? 저 사람 봐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데 저 사람 말이지 얼마나 수완이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이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곧은 길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이 바르지 못한 길에 서서 의로운 자를 향하여 어떠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랍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국가나 이 온 세상이나 할 것 없이 의로운 자, 올곧게 사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지긋지긋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